우리는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인생의 광야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일전에 이런 분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직장 생활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먹여 살리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다. 뭐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밤낮 없이 열심히 일을 하고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 소리를 쓱 내밀었습니다. 깜짝 놀란 일이죠. 가족이 원하는 거는 남편이 몇 빠지게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 생계를 책임져주는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 원했던 건 뭐냐면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가고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추억을 만드는 거. 이런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추억입니다. 추억. 그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갑작스럽게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될 때 이건 인생의 광야를 경험한 거예요. 또 몸이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건강관리도 평상시에 잘했습니다.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병원에 갔어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왜 이제 오셨습니까? 암 말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갑자기 듣게 됐을 때 그리고 인생의 광야를 경험하는 겁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인생의 광야를 다 경험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도 보세요. 다 광야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광야가 있고 또 모세의 인생에 광야가 있고 다윗의 인생에 광야가 있고 광야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그 광야를 통해서 겸손하게 하시고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의 삶은 축복이다. 따라해 보세요. 광야의 삶은 축복이다. 광야가 다 나쁜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의 삶이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들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도 살펴보면 요셉의 인생 가운데 광야가 있어요. 광야가. 처음에 요셉이 이 스토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어느 날과 꿈을 꾸는데 하늘의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자기를 위해서 절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와 형님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을 위해서 절하고 이거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꿈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원래 이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이 요셉이 평상시에 했던 모습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던 거예요. 말씀해 보면 창세기 37장 2절 말씀을 보세요. 화면 나올 텐데 창세기 37장 2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러면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가 마지막 말씀 보세요. 2절 말씀에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잘 살펴보고 있다가 형들이 어떤 실수나 잘못이 있을 때면 그거를 아버지에게 가서 이야기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자질장이야. 그 남자들이 잘 고자질 안 해요. 그런데 고자질하는 모습을 보니까 형들이 볼 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지. 맨날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일르니까 요셉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창세기 37장 3절 말씀 보면 야곱도 문제가 있어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그러니까 야곱이 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 둘이 있단 말이에요. 요셉과 또 한 명은 누구예요? 베냐민. 그러니까 야곱은 누구를 편애하겠어요? 요셉하고 베냐민을 편애해. 다른 아들들은 아들 취급도 안 해. 그래서 나중에 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에 가서 그 아들들이 곡식을 가져오는데 이런 얘기잖아요.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랍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이 야곱이 막 죽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울고불고 미쳤냐? 우리 아들 베냐민은 절대 못 보낸다. 이런 말을 해요. 거기서 보면은 내 아들 베냐민은 못 보낸다. 그럼 나머지 아들은 뭐야? 나머지 아들은 아들 취급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편애를 하다 보니까 형들이 요셉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말씀을 보세요. 3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 아들보다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무슨 옷을 입혔어요? 채색 옷. 그러니까 형들은 요즘 말로 말하면 남대문 시장표 옷 입는데 요셉은 버버리 같은 명품 옷 입히고 그러니까 채색 옷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채색 옷을 입혔다는 의미는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요셉아,
너는 일할 필요 없어. 너는 내 옆에 있어. 그리고 일은 니네 형들이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런 요셉을 바라볼 때 형들이 얄미워요? 안 얄미워요? 얄밉지. 저 얄밉지. 때려버릴까? 얄미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얄미웠던 요셉이 어느 날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 얘기를 하니까 이게 더 폭발해버린 거야. 저런 얄미운 녀석, 저 가만두나 봐라. 그래서 요셉이 왔을 때 구덩이 속에다가 집어 던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요셉의 광야예요. 말씀을 보세요. 창세기 37장 2절 말씀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37장 22절 피를 흘리게 하지 말라. 그를 어디에 던져요? 자, 성경 말씀을 보세요. 어디에 던져요? 광야 구덩이. 구덩이라고 했는데 광야 구덩이라고 그랬어요. 광야 구덩이. 이 광야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구덩이를 파놓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물이 귀하잖아요. 비가 잘 오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광야에 구덩이를 파놓고 우기 때 비가 쫙 내리게 되면 그 구덩이에 물이 차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 구덩이를 만들어 놓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 광야 구덩이에 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건기라는 걸 알 수 있죠. 요셉이 만난 첫 번째 광야는 이 구덩이 속에다가 던져지는 거예요. 두 번째 요셉이 만났던 광야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는 거. 이게 두 번째 요셉이 만난 광야입니다. 세 번째 그가 만난 광야는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감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창세기 40장 15절 말씀. 감옥으로 들어가는데 내가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감옥, 옥이라고 했어요. 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옥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보르라는 뜻인데 구덩이라는 뜻이라서요. 구덩이. 그러니까 이 구덩이 감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무슨 감옥을 말할까요? 지하 감옥. 햇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깜깜한 지하 감옥. 그 지하 감옥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런 이 지하 감옥 속에 있으면서 이 요셉이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들을 지나다가 이제 마지막에 가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가 50장인데 이 50장의 내용 가운데에 요셉의 이야기를 자그마치 14장이나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한 장만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해도 성경에서는 중요한 이야기인데 성경 창세기 50장의 그 긴 장 가운데에 14장을 요셉의 이야기로만 할애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대단하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대단한 이야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성경 속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진정한 형통의 축복의 의미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형통의 축복을 깨달아야 한다. 형통이 뭔지, 이 형통의 복이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형통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창세기 말씀 보세요. 39장 2절. 창세기. 모니터 소리를 조금만 더 키워주실래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 그가 어떤 자가 되어 형통한 자가 됐다. 형통한 자가 됐다. 또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뭐하게 하셨다? 형통하게 했다. 형통하라는 말이 반복으로 나와요. 23절 말씀. 감옥에 들어갔을 때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어떻게 하셨다? 형통하게 했다. 우리는 그런 표현을 좋아합니다. 만사형통. 이런 표현들을 좋아해요. 만사형통. 만사형통이란 말이 어떤 말이에요? 모든 일이 그냥 술술 잘 풀려져 나가는 거. 그게 뭐 사업도 잘 되고 뭐 건강도 문제가 없고 자녀들도 다 잘 돼가고 이걸 우리는 만사형통, 형통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이야기를 잘 한번 살펴보세요. 과연 이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형통이라는 이 단어와 맞는 얘기일까요? 정말 형통한 인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면 돼요? 안 되죠. 형통한 삶인데 왜 노예로 팔려가요? 형통한 삶이라고 하면 감옥에 들어가면 될까요? 감옥에 들어가면 안 되지. 설사 노예로 팔려갔다 할지라도 빨리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 그게 형통인 거예요.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감옥에서부터 풀려나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형통의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형통이라고는 의미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요. 어떻게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는 게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형통했다. 형통한 삶을 살아갔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이 형통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히브리 원어의 의미를 알아야 돼. 이 형통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찰라라는 말의 의미인데, 이 찰라라 말하는 이스라엘의 형통의 의미는 모든 만사가 잘 풀려지는 것, 그걸 형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형통의 의미라는 것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거,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거, 장애를 이겨나가는 거. 고난이 없고 장애가 없고 문제가 없는 걸 형통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앞에 고난이 존재해요. 문제가 존재해요. 그 앞에 장애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뛰어넘고 장애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이걸 형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파란 신호등만 켜져요. 그게 형통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을 이어나가게 하시고 장애를 극복하게 하시고 그 모든 문제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게 형통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형통이라는 거예요.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가 있습니다. 삼중고가 뭔지 아시죠? 볼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그런데 이 헬렌 켈러가 참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지만 그 장애의 고난과 고통을 이겨나죠. 이겨나가잖아요.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을 뚫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고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해요. 그러면 헬렌 켈러의 삶이 형통하지 않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과 장애를 뚫고 이겨나가고 극복해 갔어요. 그럼 그게 형통이라, 형통.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시각을 좀 바꾸십시오. 형통이라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고, 그게 형통이 아니라 고난도 존재하고 어려움도 존재하고 문제도 존재하지만 그것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자, 아직 잠이 덜 깬 거예요. 우리는 아직 잠이 덜 깼어. 자,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그 장애를 극복하게 하시고 문제를 이겨나가게 하시고, 이런 그게 형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의미라는 거예요. 일전에 한 번은 새 가족으로 교회를 등록을 해서 교회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데, 이제 제 방에 찾아와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부부 이야기를 듣는데 제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 부부가 이제 참 집안이 어려운 가정이에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내가 아이를 가졌는데 쌍둥이를 가졌어요. 쌍둥이. 그래서 아이를 출산하는데 출산하는 과정 속에서 심정지가 왔어요. 그렇게도 되나 봐요. 심정지가 왔어. 그러니까 심장이 멈춰버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빨리 이제 심폐소생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CPR,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심장이 박동이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 또 두 번째 심정지가 또 왔어요. 그런데 이게 심정지가 길어지면 이 산소 공급이 안 되잖아요.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뇌에 손상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쌍둥이를 이제 제왕절개해서 이제 급히 이제 낳기는 했는데, 이제 정신이 이제 돌아왔는데 의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뇌에 심각한 손상이 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깨어나서 보니까 아내가 이 지능이 한 3살 정도로 내려가 버렸어. 말도 하고 걸어 다니기도 하는데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해요. 대소변을 못 가려. 대소변을. 그러니까 깐나라기처럼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다 싸는 거야. 대소변을 제대로 못 가리고요. 밥 먹는 것도 옆에서 떠먹여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네 알았어요 이러고 다니는 그런 상황으로 된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이제 30대 초반이거든요. 30대 초반인데 아내의 지능이 그 정도까지로 내려가 버렸어요. 쌍둥이는 낳았어요. 그리고 돌봐줄 수 있는 부모도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이야기야? 생각을 해보세요. 출근할 수가 없어. 출근을 하게 되면 쌍둥이는 누가 볼 거고, 갓난아기 쌍둥이는 누가 봐줄 거고, 그리고
아내는 누가 봐줄 거야?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이야기예요. 봐줄 사람도 없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그냥 다 같이 죽어버리자. 그러려고 그랬대. 다 자살하자. 다 죽어버리자. 남편이 아내도 죽이고 아이도 죽이고. 왜냐하면 살 길이 없으니까. 살 길이 없잖아요. 출근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오잖아요. 그럼 이제 아내하고도 이제 교회를 이제 같이 와요. 그래서 오늘 손 붙잡고 이렇게 와서 이제 앉아 있는데, 앉아 있다가 중간에 또 이렇게 나가. 왜 나가냐? 화장실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화장실. 안 그러면 그냥 막 싸니까는 데리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이는 아이들대로 봐줘야 되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작년에 보니까는 서장훈인가 뭐 나오는 무슨 뭐 상담한 뭐죠? 이수근이랑 나오는 거? 그 무슨 프로야 그게? 뭐 하게 있잖아요. 그거 거기 나와가지고서 자기 이야기를 한 걸 제가 잠깐 나온 거를 봤어요. 이제 그래서 이 친구하고 이야기하는데 참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게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못 고치잖아. 아내를 어떻게 고치겠어요?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럼 버려요? 아내를 버려? 이제 나이 30대 초반인데 나도 내 살 길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아내를 버릴 수 있어요? 버릴 수 없어요. 애를 버릴 거야?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안 보여.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길이 보여요? 길이 안 보여. 어떻게 살라는 거야? 살 수 있는 길이 막막하잖아요. 아유, 요양원에다가 좀 아내는 두지 그래요. 요양원에다 뒀는데 아내가 그런데요. 집에 가고 싶어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아내를 요양원에 둘 수가 없어. 그리고 요양원에서도 좋아하지도 않아. 계속 배설을 하니까 요양원에서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이 친구가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제가 참 죽으려고 그랬습니다. 몇 번 자살 시도도 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참 그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목사님, 제가 교회 나오는데 너무 좋아요. 교회 나오니까요 힘을 얻어요. 교회를 나오니까요 위로를 얻어요. 교회를 나오니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정도까지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감사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까지 한번 내려가 보세요. 그 극한 상황까지 내려갔는데 그 상황 속에서 교회 나오니까요 너무 좋아요. 기뻐요. 위로가 돼요.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이겨나가게 하시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게 하시고, 여러분, 그게 바로 형통의 삶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게 형통의 삶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파란 신호등만 켜지는 거, 그게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고난에서부터 면제돼요?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질병이 안 걸려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우리 인생에 고난이 존재해요. 예수 믿어도 질병에 걸려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게 하시고 그 모든 문제들을 뚫고 나가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형통이에요. 형통.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가게 하신다. 뚫고 나가게 하신다. 형통의 복을 허락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끝내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신다. 따라해 보세요.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결국 이 어려움들을 뚫고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윗이 그러잖아요. 다윗이 그 어려운 시간들, 광야의 시간들을 그가 다 이겨나가니까 끝내는 그가 마지막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요셉도 그 13년 동안의 광야의 시간이 있지만 그 광야의 시간들을 이겨나가고 뚫고 나갈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것도 그 당시에 세계 최대 강국이 어느 나라예요? 애굽이잖아요. 애굽. 최고의 강국이 애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 나이 몇 살에? 30에. 나이 30살에 최대 강국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이 30살이면 뭐 하고 있을까요? 30살 계세요 지금?
30살 정도 되면 뭐 하고 있어요? 회사에서 한 대리 정도 됐을까요? 이제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나이 30에 최강국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 문제가 당연히 있어요. 광야가 당연히 있어요. 그러나 그 광야를 뚫고 가게 하시고 이겨나가게 하시는 이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형통이라는 게 뭐냐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그게 형통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형통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형통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형통한 삶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아브라함도 형통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고난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예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왕을 만났을 때 오늘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 험악한 광야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면 이 야곱의 인생은 형통한 삶이 아닐까요? 야곱도 형통한 삶을 사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12 아들을 낳고 그리고 애굽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12 지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형통한 삶이라는 거예요. 모세도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광야로 들어가는 겁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잖아요. 그럼 그게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그래서 형통했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살펴보면 다시 성경 말씀을 한번 보세요. 성경 말씀에 보면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 보세요. 형통한 자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노예로 갔는데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형통한 자가 돼요. 우리의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총리가 됐을 때 형통한 거지. 그런데 성경의 시각은 고난 속에 있고 광야 속에 있는데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왜 형통한 자가 되는 거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니까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노예로 들어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형통한 거예요. 감옥에도 들어가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감옥에 들어가서 나중엔 술 맡은 관원, 똥 맡은 관원을 만나게 되잖아요. 감옥에도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니까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사업에 성공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뭐든지 다 잘 풀린다. 그게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바로 형통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고난이 없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형통한 삶을 살지 않은 거예요? 형통한 삶을 살았죠. 믿음의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드립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아벨이 그 삶을 보세요. 아벨은 가벨에게 맞아 죽었어요. 맞아 죽었죠. 그 형 가인이 때려 죽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아벨은 형통한 삶을 살지 않은 거예요? 그가 형통한 삶을 살지 않았다면 이 히브리서 11장에 아벨의 이름을 넣을 이유가 없죠. 모세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를 짓는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모세의 부모님은 죽음을 각오하고 그 모세의 아들을 숨겨줬어요.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죽음을 각오하고 정탐꾼들을 숨겨줬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말미에 보면 이런 말들이 나와요. 어떤 이들은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고,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을 맞고 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톱으로 켜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궁핍하고 환난과 학대를 당했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었는데 이들이 형통한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각을 좀 바꾸세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세요. 다 모든 게 다 잘 돼야 형통이다?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 그게 형통이에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 그게 진짜 형통이라니까요. 여러분, 살아야만 다 형통해요?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 죽는 것, 그것이 형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카자흐스탄에 선교하시던 한재성 선교사님인데, 이 사모님이 이제 선교자서 이제 돌아가시거든요.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강도가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죠. 들어갔는데 갑자기 자기를 누가 내리쳐요. 순간 쓰러져서 기절했어요. 일어나 보니까 아내를 의자에다 꽁꽁 묶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돈을 내놔라. 강도들에게, 선교사들이 돈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마구잡이로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사를 막 두들겨 패고 아내를 두들겨 패고. 그런데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강도들이 선교사님의 아내를 칼로 무자비하게 찔렀어요. 그래서 아내가 세상을 떠났고 선교사님도 거의 죽다 살아났어요. 선교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손발이 짐승처럼 뒤로 묶여져 있었습니다. 옷으로 얼굴이 가려져 있는데 사모님이 들추는 순간 피가 바닥에 쏟아졌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입에 물린 재갈을 벗겨내고 맥을 짚었지만 뛰지 않았어요. 아내는 그렇게 먼저 주님의 부름을 받고 떠났습니다. 그렇게 아내가 세상을 떠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아니, 선교지로 갔으면 하나님이 선교사님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선교하려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해요? 왜 그런 사고를 당해요? 사람들이 그런 생각과 시각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야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살아야만 하나님의 뜻이다. 때로는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고요.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도전을 받게 하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사는 것만 다 왜 하나님의 뜻이에요.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고요. 그렇게 본다면 그것도 형통한 삶이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형통이에요? 그럼 질병에 걸리는 것은 형통한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질병에 걸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잖아요. 그럼 그것도 형통한 삶인 거예요. 자매가 한 명 있어요. 뇌수막염에 걸렸는데 어렸을 때 부모님이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또 뇌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몸에 여러 가지 합병증도 일어나고 장애도 일어나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평생 재활치료하는 거예요. 병원을 들어갔다 놨다 들어갔다 놨다. 근데 이 자매가 어렸을 때부터 매일 뭐라고 말했냐면 이랬어요. 나는요 의료선교사 할 거예요. 나는 의료선교사 할 거예요. 제 꿈과 비전은 의료선교사예요. 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이제 커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랬어요. 제 꿈과 비전이 의료선교사인데 하나님이 제 의료선교의 꿈을 이루어주셨어요. 의료선교의 비전을 이루어주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사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 의사도 아닌데 뭐 의료선교의 꿈을 이뤘다고 이야기하냐? 물어봤어요. 근데 이 자매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의료선교라는 거는 아픈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건데 정말 중요한 핵심은 아픈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저는 몸이 아파서 늘 병원에 와요. 병원에 찾아올 때마다 아픈 사람들을 만나요. 그 주변에 내가 만나는 그 아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럼 의료선교사 아닌가요? 듣고 보니까 맞더라고요. 자, 맞다고 생각하면 고개를 끄덕끄덕. 예. 그렇죠. 의료선교가 뭐예요? 아픈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의술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핵심은 아픈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이 자매는 몸이 아파요. 늘 병원에 올 수밖에 없어. 근데 병원에 올 때마다 아픈 사람들을 다 만나. 그리고 그 아픈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럼 의료선교사인 거지.
제 꿈과 비전이 의료 선교사인데 하나님이 제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셨어요. 이러면 건강해야만 형통해요? 질병에 걸려도 질병에 걸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게 하십니다. 그 형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사람들이 안질이 있다, 눈병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가 말할 때 내가 쓴 큰 글씨로 쓴 거를 봐라. 그래서 눈이 안 좋은가 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간질이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볼 때 내 몸에 시험이 들 만한 것이 있다. 시험이 들 만한 게 뭘까?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문화적인 모습을 볼 때 간질일 수도 있겠다.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간질이 됐든 안질이 됐든 바울의 몸에 질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에 있는 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질병을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네가 자고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거,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형통. 다 잘 돼야만 형통이 안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섬에서 사역하고 계세요. 섬에 50가구도 안 돼요. 섬에. 교회 나오는 분들은 채 10명이 안 됩니다. 10명. 그런데 섬에 10명도 안 되는 분들이 있으니까 사례비가 나올까요? 사례비도 안 나오죠. 교회 운영비가 나와요? 운영비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섬에서 똑같이 농사 지어야 되고 나가서 일해야 되고, 그리고 겨울에는 이제 기름 보일러가 있는데 기름 보일러를 못 대.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집에다가 산에서 장작을 패서 집에다가 나무를 떼서 그리고 겨울을 나시는 거예요. 근데 지난 겨울에 보니까 나무를 패다가 잘못해가지고 다리를 다치셨더라고요. 다리 다치면 병원 나와야 되는데 병원 나오는 것도 쉽지 않죠. 배 타고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이 그 안에서 대충 그냥 이렇게 처리하고 그렇게 말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노후 준비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도 저 같은 목사는 교회가 그래도 크고 이러니까는 목사님 사례비도 드립니다. 좋은 집도 드립니다. 좋은 자동차도 드립니다. 다 그런 걸 교회에서 다 배려를 해 주십니다. 이런 걸 바라보면, 그러면 저 같은 목사는 형통한 목사고 저 같은 목사는 성공한 목사일까요? 섬에서 그 50가구를 놓고 목회하는 목사님이 형통한 목사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잖아요. 50가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두신 거예요. 그분도 떠나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이 육지로 나와서 좋은 교회를 한번 찾아가 봐야지, 그런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뜻이 거기에 있어요. 그 남아있는 50가구의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라.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 일평생을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님의 목회의 삶은 형통한 삶이 아니에요? 그것도 형통한 삶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니까. 우리가 너무 여러분 세상적인 시각으로만 모든 걸 바라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의 영향력을 너무 많이 받아. 그래서 모든 걸 바라볼 때도 이 세상이라고 하는 색안경을 끼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훈련이라는 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눈을 바꾸는 거다 그랬죠. 눈을 바꾸는 훈련이 신앙의 훈련이라고 했어요. 우리 눈을 자꾸 바꿔 가십시오. 만사가 다 잘 된다. 그게 진짜 형통이 아니다.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면 그게 형통이다.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으면 형통이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으면 형통이다. 그게 진짜 형통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공주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진짜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말씀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함께 하셨다. 요셉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뭔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아브라함아 그러잖아요. 내게 지시할 보여줄 땅으로 가라. 또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죠. 천사를 보내주시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야곱도 그랬습니다. 야곱도 꿈을 꾸는데 신비한 꿈을 꿔요. 그 사닥다리가 하늘 끝까지 다가가 있는 그런 환상을 보게, 꿈인지 환상인지 그걸 보게 되죠. 그리고 또 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천사를 만나요. 그 누구냐? 군대 장관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야복강가에서 천사와도 씨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호와의 사자를 직접 만나기도 해요. 그런데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처음에 이제 좀 신비한 꿈을 꾸지만 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뭔가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 그런 내용들이 없는 거야. 이제 앞으로 너의 고난은 13년 동안이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말씀도 주어지지 않아요. 심지어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니까 막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려지고 뭐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런 역사도 없어요. 술 맡은 관원, 똥 맡은 관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꿈을 꿨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그러시군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그 꿈에 대한 그 해석이 뭔지를 알려주실 텐데 조금만 기다려보십시오.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런 것도 안 해. 그런 것도 아니고 꿈을 나한테 말해보십시오. 꿈을 말해주자 그 즉시 거기서부터 꿈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뭔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시든 음성을 들려주시든 직접적으로 뭔가 나타나시든 환상을 보여주시든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이 전체 스토리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설명이 안 돼.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풀어질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요셉도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신다. 요셉이 그런 믿음이 있어요. 믿음.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창세기 39장 9절 말씀 보세요.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요셉을 유혹을 하잖아요. 요셉아 유혹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유혹을 할 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9절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늘 그 안에 코람되어 신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늘 요셉은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요. 또 창세기 40장 8절 말씀에도 보세요. 꿈을 해석해 주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자가 없다. 요셉이 이르되 해석은 누구에게 있어? 하나님께 있습니다. 뭔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뭔가 환상을 보여주고 천사를 보내주고 이런 건 없어요. 그래도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에 보면 창세기 50장도 보세요. 창세기 50장에 그가 세상을 떠날 때 그의 형들에게 그리고 모든 일가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50장 24절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게 되지만 누가 당신들을 돌봐요? 여기 중요한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봐줄 겁니다. 또 25절 말씀에도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어떻게 돌봐준다.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봐줄 겁니다. 요셉의 마음은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있어도 감옥에 있어도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는 형통의 삶을 살았다. 질병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고난 중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난 적이 없어서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이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말씀 보세요. 주께서 어디 계세요? 내 곁에 계세요.
주께서 내 곁에 서 계신다고 그랬어요. 앉아 계신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사자 입에서 나를 건져주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어려운 시간들을 보면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신가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나가고 그 고난들을 어떻게 이겨나가겠어요? 어떤 권사님인데요, 이 권사님이 아들 셋이 있어요. 아들 셋이 있는데 그 아들 셋이 다 20대 나이에 세상을 다 떠난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에 갖게 된 고통이 있을까요? 첫 번째 큰아들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둘째 아들은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어. 셋째 아들은요, 강도 만나가지고 칼에 찔려가지고 죽었어. 그럼 이 세 아들이 한꺼번에 세상을 20대 나이에 다 떠나보내니까 그때 갖게 되는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엄마의 마음,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근데 사람이 참 잔인해. 뭐가 잔인하냐면 주변에 그 친척 가운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거야. 아니, 교회 나가면은 그런 일을 왜 당해? 이렇게 사람들이 비아냥거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냥 그 가슴에 못을 박는 거예요. 아니, 교회 나가면 더 잘 돼야지. 아니, 교회 나가면 왜 그런 일을 당해? 교회 나갈 필요가 뭐가 있어? 이러고 권사님을 향해서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하니까 그 마음에 갖게 된 그 아픔과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참 믿음이 있어. 왜냐하면 이 권사님이 말한 내용을 들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이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내가 그런 일을 겪고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었겠어요? 그 말이 맞죠. 내가 그런 일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내가 그런 일을 겪고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었겠어요? 권사님 말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나가고 고난이 있어도 이겨나가고 장애가 있어도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형통의 삶이에요. 그러나 그 시간들을 잘 참고 이겨나가 보세요. 끝내는 우리를 위해 기다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카메라 보세요. 즉석 카메라 아세요? 즉석 카메라는 게 있죠. 즉석 카메라를 사진을 찰칵 찍어 놓으면 그 찍어 놓은 필름을 보면 뭔가 그 안에 이런 사진의 그림이 나와요? 안 나오죠. 뿌옇게 흐릿하잖아요. 시간 지나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지나면서 명확하게 그 안에 사진의 이미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당장은 흐릿해 보이잖아요. 뭔가 뚜렷하게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어려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고 흐릿해. 나중에 시간 지나 보세요. 점점 명확한 이미지들이 나와요. 점점 구체화적으로 바뀌어지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공주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만사가 잘 되는 거, 그게 진짜 형통 아닙니다. 고난을 이겨나가게 하면 형통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 형통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형통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